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갈릴리 지역 중에 특별히 오늘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슈퍼스타가, 인기 가수가 온 것처럼 그 집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중풍병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성경적 원어적 해석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가 걸음이 어두웠든지 아니면 또 어디가 이렇게 마비되어서 몸을 제대로 누울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오늘 중풍병자의 상황입니다. 그가 자력으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를 긍휼히 여겼던 친구 4명이 그를 메고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 초등학교에서 인기 가수가 와서 노래 자랑만 해도요, 그거 한번 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쳐매고는 군중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껴달라고 양해도 구했을 것이고, 또 비껴주지 않으면 또 힘껏 그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계신 집 가까이는 왔는데 도저히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집은 사람들로 꽉 차서 누가 뒤에서 밀어주어도 들어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4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됐지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래, 이 정도 날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었는데 이만하면 됐어 하고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요, 4명의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한 곁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가까이에 내어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건축으로 생각한다면 이 천장을 부수고 누군가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건축법을 생각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하다가요, 옛날 그 성남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면, 여러분 혹시 이게 옛날 성남 한 40년, 50년 전 사진인데요,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가 그 모란시장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란시장 옆에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편에 그 모란시장이 서 있었지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어디냐면 저 앞에 그 종합시장 쪽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개울이 흘렀다고 그래요. 성남에 지금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어디가 잠길 일은 없지요, 성남이.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에서 물이 넘쳐서 성남 지역에도 수재가 났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덮어서 물이 넘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진, 이게 어디냐면요, 그 신흥동 그리고 태평동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끔 우리 이종균 장로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요,
옛날에는 좀 잘 사는 집은 기와집도 있고 성남 지역이지만 또 조금 어려운 집은 슬라트 집도 있고요. 아주 어려운 이주해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 군용 텐트 같은 것을 지붕으로 삼은 가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요, 이 메어놨던 이 군용 텐트가 이 지붕이 훌쩍 날아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밤새 비를 맞다가 이 지붕이 어디 갔나 하고는 이 성남 지역을 헤매고 지붕 찾으러 다녔던 적이 옆집에 있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서 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좀 허술하게 집을 지었겠습니까? 게다가요, 약 90%의 평민은요, 집을 어떻게 졌냐면 돌담을 짓고 그리고 진흙으로 그 돌담을 바릅니다. 지붕은요, 종려나무라든지 든든한 나무를 갖고 지붕을 얽고 그리고 거기에 갈대를 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흙을 덮습니다. 자, 4명의 친구가요, 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걷고 밑에 있는 갈대와 종려나무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인 친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좀 지붕을 쉽게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아마 멈추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뭔 일인가 하고 지붕을 아마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집 주인은 왜 날벼락이겠어요? 멀쩡한 집 한 구덩이가 막 부서지고 있으니까 아마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황당해서 멍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말씀에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선포하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4명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병자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육체의 치유함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되기까지는요,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과연 어떤 마음이 4명의 친구들의 중심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친구들도 중풍병자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참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게다가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풍병자를 대하는 4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의 마음에서 이 긍휼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마도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 돌산이라요, 먹을 양식, 물, 시원한 그늘이 없습니다. 어렵게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환호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백성들은 금반지 빼고 금리빨 빼고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어서요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이미 모세의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80이 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다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 괘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내어놓고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가진 것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모세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민족, 내 동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지붕을 걷어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4명의 친구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내 친구처럼 우리의 만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성도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 이 땅과 이 민주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와 같이 팔복 속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여김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새벽 예배에도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간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요셉은요 용서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형제들이 걱정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형제들을 다 용서해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요 12지파 중에 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요셉을 갑절로 축복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긍휼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열흘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이홍 집사님께서 이제 87세가 되어서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홍 집사님 남편이신 최근홍 집사님과 아내인 오휘영 집사님께서 약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다리가 아프셔서는요 출석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 동안 출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에는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벽 예배 출석하시거든요. 새벽 예배 출석하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시면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께서는요 이 최고농 오희영 집사님 가정으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혹시 밤사이에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 아니면 좀 치워야 할 것은 없나? 설거지거리는 없나 하고는 집안을 청소하고 치워주세요. 두 분은 거동이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요 좀 그래도 때로는 막 집이 좀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면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을요 두 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가정을 신방하러 가면요 이 집사님 덕분에요 집안에서 거동하지 못하고 계신 최근홍, 오희영 두 분 집사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들이요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내 친구처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했다면 이 위대함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친구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자,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친구는요,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나요? 홍해를 때로는 만나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열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면 이 홍해는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경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끝내는 사랑 남는 어부로 위대한 믿음의 제자로 그를 세워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저앉지 않았을까? 왜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의 해답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 심히 큰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기도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 속에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열린 문을 놓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기 보니까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재붕을 걷고 그를 달아 내립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흐트러지면 이 환자는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천장에서 달아내리니 더욱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넷이 함께하니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을요 지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로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요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론 어떤 경우에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끝난 이후에 그 어려움을 듣고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요, 건강의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들이 생기시면 목회자인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기도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어요. 좀 마음을 우리가 서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을 그 구역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필요에 따라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요,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처럼 합력하여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단음으로 하나 치면 띵똥땡 하고는요 별로 멋이 없어요. 그런데 반주자가 반주하는 모습 보면 왼손은 왼손대로 바쁘고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또 바빠요. 그래서 이 여러 음이 눌려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각자의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쓰임과 직분과 그리고 섬김과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 모든 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서로 내어놓고 기도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미어캣이라는 그 사진입니다. 다른 별명으로는 사막의 파수꾼이라고 불려져요. 이 미어캣은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굴을 파고 위험이 생기면 굴로 쏙 숨어들어요. 독수리와 맹수가 나타나면 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발견하려면, 맹수를 발견하려면 누군가 하나 보초를 서야 돼요. 아마 오늘은 이놈인 것 같아요. 바위에 올라가서 두리번 보초를 서요. 그리고 독수리가 나타나면, 맹수가 나타나면 울기 시작합니다. 경고음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그럼 다른 미어캣들이요 굴 속으로 다 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미어캣이 제일 위험에 크게 노출될까요? 이놈이지요. 처음 보는데 이놈 저놈 하게 되는데 끽끽 울면요 공중에 날고 있는 독수리의 표적이 됩니다. 맹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미어캣이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어요. 동물이 이러하듯이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더불어서 직장의 동료들이 있다면요 조금 작은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 손해보면서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4명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속에서 싹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문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